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인재앙이 언제 떼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헬러어의 문법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또 그걸 또 다 번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맞추게 돼서 다행이에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항상 뛰놀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모님께서 그 뭐든지 다 해줄 것을 믿고 그러면서 뛰놀면서 지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뛰놀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직으로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솟아오르면서 주님, 날마다 그 생수의 강 속에서 뛰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에 인 재앙에 대해서 깊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들이 떼어졌다, 일곱째 인 빼고는 다 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다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록을 깨닫고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통해 주님 제 대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딱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인장이 다 이때 떼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법이 자세하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법들을 이게 한국어로는 조금 약간 표현이 어렵겠구나. 여러분, 이 헬라어를 배우게 되면 이게 동사만 해도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9가지의 그 시제들을 다 알려면은 굉장히 빡세고, 그리고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냐면은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완료형인데 그것이 또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 인재앙이 언제 떼졌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6장의 파일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역사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들 다 적어놨어요. 오늘 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다 각각 뭐를 상징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 때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시대 때 또 역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 때 지진하고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별들이 언제 떨어졌는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은 계시록 6장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것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네,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여셨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하는 것을 들으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힐름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그가 둘째인을 여셨을 때 내가 듣기를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할 것을 허락받고 또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가 셋째인을 여셨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과 그 말에 탄 자가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어떤 소리가 내 생물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니스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셋 코이니스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가 넷째인을 여셨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귀를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치 아니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쉬어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태양이 털로 된 배옷처럼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으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갈라졌고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가매 땅에 있는 왕들과 큰 자들과 명령하는 자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들 스스로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떨어지라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이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둘씩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인재앙 있잖아요. 이게 에노이센이라고 하거든요. 에노이센. 이게 열다라는 뜻인데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헬라어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에노이센이라고 하죠. 이 에노이센이 열렸다라는 건데 원래 동사는 아노이고가 원래 동사인데 이게 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노이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열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리스토예요. 어리스토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을 열면은 그때 이제 연 거는 그 자리에서 마친 거예요. 근데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일곱 인들을 보았을 때 여섯째 인까지는 이미 다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스토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쓸 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딱 미래형으로 해도 과거형으로 서술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열린 시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열렸다 딱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지속된다는 것은 이제 중간에 어리스토스만 딱 썼으면은 그러면은 딱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스토뿐만 아니라 어리스토는 과거로서 과거에 완료된 거고 그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미래형으로 쓸 때는 미래에 어떤 시점이 있었고 그 사건이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동사들 있잖아요. 뭐 인재앙이 떼어지고 나타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분사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재앙이 떼어지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인을 여는 게 하늘에서 한번 그 인이 촉발한 사건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지속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딱 떼어지고 나면은요 인이 떼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사건이 한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이 떼어진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사의 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탄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분사형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인이 떼졌고 인이 떼진 순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이 떼졌다고 해서 한번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시제에서는 이 어리스토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인이 떼졌다라고 했을 때 그 떼진 것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의 시점에서 이미 다 인이 떼졌다. 이게 첫 번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인재앙이 있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시작하게 되면은 뭐 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인재앙이 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살펴볼 때 어리스토는 그 시점에서 딱 그 사건만 일어나고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분사하고 임퍼펙트가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래까지요. 예,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사도 요한이 본 시점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다 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다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문법을 다 정리해 놨었어요. 그래서 인은 한 번 떼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인이 여는 재앙은 지속 반복 누적 현재까지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서 계속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 하데스, 에코, 루테이, 맷, 아우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데스가 그와 함께 계속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라는 것은 음부거든요. 사망과 음부가 그와 함께 계속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 떼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딱 인 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딱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헬라어 문법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영어로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한국어로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 문법을 하나둘씩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해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밑에 주석으로 써놓은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다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앙이 그러면 어느 때에 끝나는가에 대해서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인재앙이라는 것은 이 떼어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나팔 재앙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일곱째 인이 열릴 때까지 지속되면서 그 이후에는 나팔 재앙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더 강한 형태로 집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형태로 나팔 재앙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인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이 있고 나서 나팔 재앙이 있는데 더 강도가 심해진다. 4분의 1의 권세에서 3분의 1의 권세로 바뀌게 되고 더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순으로 더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말탄자들 있잖아요. 말탄자들이 여러분들 악마일까요? 천사일까요?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탄자들이 천사냐? 악마냐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제각각 틀린데 이게 뭐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들 브랜든 빅스도 나팔재앙을 부는 그 천사들을 봤을 때 일반 천사들의 모습과 달리 몸에서 막 폭포수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후드티에 쓴 것처럼 생겼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도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이런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적혀져 있냐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보면은요, 여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말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네 말탄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은 악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쭉 다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열린 문들을 통해서 그곳으로 이제 악마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 열린 문들을 하나님께서 4분의 1의 권세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돌아다니라 하면은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악령들이 마음껏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린 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또한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천사입니다. 천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 흰 말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보통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을 탄 자가 활로 이렇게 쭉 당기죠. 쭉 당겨가지고 그래서 활을 딱 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위로 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화살을 먼저 보내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그 인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제가 여기 다 적어놨다고 했었죠.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 이게 BC 247년 그러니까 기원전 247년부터 그 다음에 서기 224년까지 AD 224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는요, 로마 군대가 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무적이나 다름없는 무적보병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파르티아 제국이 이제 그 로마 군단하고 싸웠었는데 이제 기마 궁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카르의 전투가 BC 53년에 있었는데 이때 로마 집정관의 크라수스 전사가 군단이 괴멸이 됐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보병은 어떻습니까? 다 걸어가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성에 있어서도 딸리죠. 그러니까 말 타면서 활을 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뒤로 후퇴하면서 활 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면은 앞으로 말 타면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기게 돼가지고 그 로마 병사들이 힘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을 때 특히 AD 227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이것을 썼을 때가 언제예요? AD 한 100년쯤 됐잖아요. 9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그 서기 224년까지 이 파르티아 제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골칫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 혹시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활을 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활을 잘 쏘는 법이 뭐냐면은 활을 딱 그 여기 부천에 있잖아요. 부천에는 활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태권도에 이제 그 여가 시간에 무엇을 더 배울 거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활 박물관에서 이제 활 쏘는 국궁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궁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궁 연습장에 가가지고 활 박물관 가면은 활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꿈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팔꿈치가 일자가 돼야 해요. 그래야지 활이 이렇게 당겼을 때 활대 있잖아요. 활대가 팔꿈치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쥘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팔꿈치가 벌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도 쓸려 나가게 되고 그래서 화살 이게 일자가 돼야 해요.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쭉 해서 당길 때 일자로 당겨야 합니다. 일자로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활대를 딱 놓게 되면은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활 쏘면 재밌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 군대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9절에서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듯이 활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기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심판을 행하는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세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즉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둘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나와 있죠. 또 그가 둘째 인을 여셨을 때 내가 듣기를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할 것을 허락받고 또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 문구들이 있죠. 로마 시민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자는 로마 군대와 맞설 싸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그 사람들을 해쳤을 때 로마가 직접 가서 정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그런 시민권이었던 것처럼 이 팍스 로마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로마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문구였었는데 이게 그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평화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문구였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평화를 칼로서 만들었었거든요. 질서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로마나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세계에 있어서 전쟁이 끊이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한 곳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전쟁이 없었던 경우는 없어요. 이쪽에서 일어나면 저쪽에서 쉬고 저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랬지 전쟁에 단 한 번이라도 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둘째인이 떼어지고 나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전쟁이 일어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셋째 인을 여셨을 때 보라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과 그 말에 탄 자가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어떤 소리가 내 생물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니스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셋 코이니스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다 적어놨긴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1코이니스 이 코이니스가 보리하고 밀이 좀 틀려요. 밀 같은 경우는 0.75kg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0.65kg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상 시기 같은 경우는 밀이 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시기에는 데나리온으로 이 밀을 8개 8밀 그러니까 8코이니스 그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8에서 16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번 하루 품삯으로 말미암아서 그 8일치 식량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인 8명이 먹을 수 있는 8명에서 16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시기였을 때는. 그런데 기근이 들었을 때 한 데나리온에 한 코이니스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8명이 먹을 수 있는 16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이제 한 사람밖에 못 먹는 그런 수치가 하루 품삯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기근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었냐? 이거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격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수에토니우스라는 그런 역사 저술가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Lives of the 12 Caesars라고 되어 있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포도 재배가 곡물 생산을 잠식한다고 판단해서 이탈리아 포도원의 신설을 금지했어요. 왜냐면은 곡물 가격 폭등과 기근 압박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 AD 81년부터 96년까지 기근과 곡물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곡물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 때의 기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디우스가 먼저예요. 클라디우스가 AD 41년에서 5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심각한 곡물 부족이 일어나서 이것이 사도행전 11장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만 기원전 1세기부터 그리고 서기 5세기까지 AD 500년도, 400년도 때까지 대략 20회에서 30회 정도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디우스 시대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AD 69년에 내 황제 해라고 해가지고 로마 때 또 내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식량 붕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AD 90년도 때 아까 말했던 도미티아누스 때, 그리고 또 물 위기가 있었었거든요. 3세기 때 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도 붕괴가 됐었고, 그래서 기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같은 경우는 곡물을 이집트에 의존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세 같은 경우는 5세기에서 한 15세기 정도쯤에 유럽 기준으로 약 40회에서 50회 정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회 이상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하루를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일에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536년 AD 536년이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가장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그게 그때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들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었어요. 1년 동안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해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도가 내려가고 기근이 임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역병이 퍼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화산으로 인해서 겨울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었고 1년 동안 해를 못 봤다고 직접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세기, 11세기 뭐 유럽에 반복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315년에서 1317년 동안 대기근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참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 이제 유럽만 그런 것들이 30번 이상 발생을 했었고요. 아시아 포함하게 되면은 100번 이상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소빙기 있잖아요. 소빙기가 또 근대에는 소빙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의 70%, 80%가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기근이 임했을 때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15년도 때 또 탐보라 그 화산 폭발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또 세계 기근이 있었었어요.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 있었고, 인도 대기근, 뭐 러시아 내전, 뭐 기근, 중국 대기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때에도 한 데나리온으로 밀 1코이나스 혹은 보리 3코이나스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지금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터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여섯째 인까지 다 떼어졌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헬라어 문법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기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들의 평균 임금이 2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밀가루 1kg에 얼마예요? 예? 밀가루 1kg에 검색을 해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1kg에 1달러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밀가루가 1,000원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보리 세코이니스가 2kg 정도인데 1kg당 한 3,000원에서 8,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루치 품삯이 뭐 한 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치면은 한 8천 원, 한 7천 원 그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밀 몇 킬로 살 수 있어요? 7kg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실제로 그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로마 1세기 시대 때. 그리고 나서는 계속 기근이 있었을 때 그렇게 음식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다 서술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거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은 이미 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 임하게 되면은 또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제할 권세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보리가 더 비싸기는 하지만은 비유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남들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렇게 대공황이 있었을 때 한 1920년도, 30년도 때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것이 뭐 셋째인이 떼어진 거다 막 그러는데 문법상 보면은 1세기 때 이미 다 떼어졌습니다. 1세기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었었고 밀가루 가격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렇게까지 상승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누가 막 코로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이겠습니까? 진짜 이거 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무지하다라는 말이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기근도 자세하게 좀 더 써놓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다 역사가도 나와 있죠. 역사가도 제가 적어놨고 이 책에서 어디 부분에 있는지도 제가 다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이상 더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넷째 인을 여섰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네 천사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탄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로 저울든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초록색 말 창백한 말이거든요. 창백한 말이 이제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고 그 탄자의 이름은 네 번째 말 같은 경우는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말했다시피 칼과 기근과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으로서 내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내 말탄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고 그리고 그 말탄자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포탈이 열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이날락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래서 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었죠. 예, 말씀들은 기도 한 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연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의 지속적으로 이 여섯째 인들이 떼어지고 나서 인류의 지속적인 4분의 1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들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실제 로마 시대 화폐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떼어졌다 이러면은 맞는 소리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인류 4분의 1,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칼과 기근과 그리고 또 전염병과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들 이것으로 인해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이 인구의 30%, 60%가 죽은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넷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코로나 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AD 165년부터 185년에 이렇게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사망치가 2,000명씩이나 막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부 군단에서는요, 병력의 3분의 1이 손실을 입었고, 그 당시에는 인구 통계가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이제 추정치인데, 여러분 1세기 때는 인구가 지금처럼 막 80억이 아니라 인구가 2억이었어요. 2억. 2억이었어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약 500만 명에서 1000명 정도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레노스라는 의학 역사 기록을 졸업하게 되면은요, 제국 차원의 대재앙이었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약 인구의 로마 시대의 인구의 10%에서 25%가 해당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때 유스티아누스의 역병이 있었습니다. 지중해권의 일부 지역에서 25%에서 40%, 그러니까 이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6세기의 인구가 2억에서 2억 5천이거든요. 여러분들 5천만 명이 죽었으면은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쵸? 여러분들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했던 게 무엇이냐? 흑사병이죠, 흑사병. 14세기입니다. 14세기 사망의 비율은 유럽 인구의 30%에서 60%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로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14세기의 인구는 4억 5천만에서 4억 7천 정도예요. 4억인데 4억에서 약 7,500만 명에서 2억이 죽었대라니까요. 2억 죽었으면은요, 여러분 4억에서 2억이면은 한 50% 죽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기록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다 종합했을 때 이때부터는 좀 더 기록이 정확하긴 하거든요. 유럽만이에요. 유럽만 했을 때 막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른 전염병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다음에 14세기 때는 그렇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서 1919년 때 이제 스페인 독감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망 비율이 2%에서 5%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추정치로. 이제 지역별로 따지게 되면 20% 이상 죽은 곳도 많았었고요. 사망자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그 당시 이제 1900년도니까 1900년도 때는 인구가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도 5천만 명이 죽은 거면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코로나로 죽은 인구가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장이 언제 떼졌어요? 다 1세기 때 떼어졌고 계속해서 제가 말했다시피 떼어지고 나서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치 아니하며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에크디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요 동사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크라는 뜻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케라는 뜻이 디케가 이제 정의, 판결, 공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땐 정의를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집행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사가 있고 또 배심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요청하는 거야. 피해자들이 재단 아래에 서가지고 예, 악을 심판하셔서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겠나이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만 더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접들이 있죠. 저번 주에 봤었죠? 그 금향로에 금 대접에 사람들의 이게 성도들의 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성도들이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향들, 그 대접들, 금 대접에 담아 있는 그 향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저 악을 멸할 때까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제단 안에서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들이 모이게 되고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대접재앙 때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강제 집권하는 시기가 계시록 13장하고 14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권해가지고 후 3년 반이 계시록 14장과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시록 13장, 14장에 끝나가게 되면은요, 14장에 나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난이 끝나고 휴거가 있고, 대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대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습니다. 대환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난이 끝나고 나서 휴거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마지막 대접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어느 때까지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랬을 때 내 종들의 그 목배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이 언제냐? 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대환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라. 받지 아니하면은 내 목을 베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문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옥에서 보낼래요? 천국에서 보낼래요? 그거 생각하면은 고문을 받아도 여러분들 죽이라. 그러면은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든지 말씀을 지키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목배임을 당하든지 고문을 당해도 받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땅에 던져져서 한 17장, 18장 가게 되면은 그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겟돈 심판이거든요. 아마겟돈 심판이 있어서 산채로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까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죽임당하는 수들이 계속 차게 되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여섯째 인도 이미 떼어졌다고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태양이 털로 배옷처럼 검어졌으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으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갈라졌고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가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했다시피 이는 다 떼어졌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가 검은 털복처럼 그러니까 상복처럼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상복하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뜻이 헬라어 뜻이 털로 된 배옷처럼 검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털로 된 배옷처럼 이게 여러분들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 막 세례 요한 나오는 거. 그 옷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배옷 보이시죠? 이 옷입니다. 이 옷. 해가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제가 다 하나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 여섯째 인이 떼어졌어요. 이미 여섯째 인은 또 제가 1세기 때 다 이 요한이 봤을 때 이미 다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폼페이 지진 이게 서기 62년입니다. 추정 규모가 이제 5.5에서 6.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79년 AD 79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 복구 중에서 다시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매몰이 됐습니다. 폼페이 지진 여러분들 유명하죠? 그리고 또 그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제가 7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화산재의 부석과 초고온 화쇄류로 말미암아서 매몰 도시가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으로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하루 만에 소멸했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루 만에 도시 문명이 소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고대 문헌 이제 폴리나우스라는 그 소년이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티오키아 지진이 있었는데 서기 115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리터 규모가 7.5에서 8.0으로 로마 황제 트레이아누스 제위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타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게 AD 365년입니다. 그러니까 리터 규모가 8.3에서 8.5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역사상 가장 최강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8.5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까지 초대형 쓰나미가 도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키아 대지진이 서기 526년에 있었습니다. AD 526년이에요. 이게 7.0에서 7.5 로마 비잔틴 시대의 최대 인명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가 약 25만 명이나 된다고 고대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최악의 지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서기 536년이 최악의 해라고 하거든요. 인간 역사상 서기 536년이 최악의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때 이제 어떤 화산이 폭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북반구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태양이 1, 2년 동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달처럼 약했고요. 이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서 화산재가 하늘을 다 가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브랜든 빅스 예언들 들어보게 되면 화산들이 폭발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아까 배옷 봤었죠, 배옷. 그렇게 검은 털로 짠 그런 배옷처럼 이렇게 해가 검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산재들로 말미암게 되면은 해가 뿌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년 내내 해를 못 보고 그게 이제 그런 어둠이 임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평균 기온이 1.5에서 2.5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사실은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춥게 되면은 사람들 겁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꾸 뭐 탄소 배출 얘기를 하는데 탄소를 많이 뿌려가지고 좀 지구를 데펴야 해요. 사실 원인이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렇게 기후가 급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후를 무기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구 내부로부터 엄청나게 덮여지고 있거든요. 저 계속해가지고 요새 지진이 늘어난다는 뜻은 이 멘틀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멘틀이 활발하게 되면 지구 밑에 있는 것들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뜨거워져야지 지구가 뜨거워지지. 대기 중에 탄소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혹시 탄소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비율 0.05%예요. 0.05%, 0.005%인가 0.05%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0.05%밖에 되지 않아요. 다 이산화탄소 수치를 얘기를 하지 이산화탄소의 대기 비율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 비율을 말하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서 지구온난화가 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을 추정값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돈 벌려고 탄소 배출권으로 말미암아서 돈 벌려고 다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온난화의 주범은 이제 지구 내부로부터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 내부로부터 왜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냐? 여러분들 이 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땅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서도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냐 하니까 똑같이 지구 내부에서도 열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서기 536년에 그렇게 화산이 폭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5도에서 2.5도 정도 그렇게 그 기온이 낮아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용자 기근 유럽 중국에 동시에 발생했었고 대역병이 연쇄적으로 541년에 유스티아누스 역병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차단이 됐었고 화산 겨울이라는 것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비잔틴 역사가 중에 프로코피우스의 증언 중에서 태양은 빛을 잃었고 사람들은 한 해 내내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를 못 봤다니까요.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태양 하늘이 뿌얘져 가지고 그 태양이 빛을 못 받고 그림자도 못 봤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 6째인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화산재가 폭발하게 되면은 또 달도 이렇게 시뻘겋게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쵸?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600년경 산토리니 테라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 붕괴를 촉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
이게 역사상 최대치 7 규모의 그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만 약 7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1816년에 여름이 없었던 해예요. 그게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여름이 없어졌어요. 여름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흉작과 기근과 그런 물리적 규모, 기후 영향까지 1위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이 기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 요번엔 하버드대 연구원들이 뭐 이제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쏴가지고 태양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산 폭발하게 되면은 굳이 그런 노력 안 해도 이런 것들 보게 될 테니까 정말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 그런 대비,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비 정도는 해놓는 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83년에 크라카토아 화산의 폭발이 되었었고, 이 폭발음이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했었어요. 1883년에요. 그래서 이게 충격파가 지구 7바퀴 반 이상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최대 40m까지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 40m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보통 한 10층이 한 30m 40m 한 10층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0.5 정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도 이렇게 다 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한 번 일어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태양이 털로 된 배옷처럼 검어졌으며, 이거 있었죠? 검어졌으며,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이게 개기일식, 개기월식 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도 달이 피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일어났었다고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구약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었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쓰여 있고 요엘서에도 써 있습니다. 피를 갚는다라는 것이 신명기 32장 43절에 아까 말했죠. 그의 종들이 탄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요엘서 2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변하고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렇게 변했다. 별 무리들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해는 떠오를 때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미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내가 너를 끄는 날에 하늘을 덮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해는 구름으로 가리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으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갈라졌고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졌 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거는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1883년도 레오니드 유성 폭풍이라고 치게 되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별들이 떨어지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1시간당 5만 개에서 10만 개의 별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별이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안에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저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봤었거든요. 하늘 봤는데 그때 이제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혹시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는지, 있어도 근데 1시간에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냐? 막 6시간, 7시간씩 지속됐으니까 50만 개, 막 60만 개가 별들이 메테오 샤워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때 1883년도 때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듯이 갈라졌고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예요? 말했죠. 인들은 한번 떼어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니드 유성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리듯이 그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사건은 1883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고 모든 섬들이 옮겨지는 사건은 언제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는 이미 다 떼어졌다. 그리고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는 그 사건은, 그리고 갈라지는 그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째 인까지 모두 떼어졌다는 사실은 헬라어 문법으로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천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을 그리는 시대거든요. 그게 천사들이 먹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마에다가 그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왕들과 큰 자들과 명령하는 자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들 스스로를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왕들이죠. 첫 번째 왕들, 두 번째 큰 자들. 이게 큰 자들이 이게 정치인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자들이 저는 직접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고, 사실상 이거는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명령하는 자들, 군대의 지휘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제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종, 자유인, 이렇게 해서 왕들, 큰 자들, 명령하는 자들,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렇게 해서 일곱을 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7 대접, 그리고 6대접 이후에 7대접이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7제인이 있고 7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7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제인, 그리고 또 여기서도 7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 있어서 7을 계속 맞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떨어지라.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바로 대환난 이후에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들은 다 떼어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까? 마커스 주커버거도 저기 하와이 섬에 그 밑에다가 벙커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벙커를 만들고 있고, 중국인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땅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 밑에도 막 벙커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숨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다 부자들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이나 다 그렇게 이제 땅굴에 숨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은 다 한 방에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접재앙들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그들을 다 그 에돔을 내가 밟으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이미 이 여섯째 인까지 다 떼어졌음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든 성경학자든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주님 이미 다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떼어졌음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4분의 1이 계속해서 죽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그 바로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릅니다. 브랜든 빅스는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는 시간 있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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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샀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곧 진주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교인들이 자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주님, 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신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네, 이제 네, 또 여러분들 빼먹고 안 한 안전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네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하고 붉은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검은색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말 있잖아요. 이 네 말을 본따서 이제 악한 영들이 국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 국기들 보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검은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흰색에 초록색이고, 그리고 또 뭐 무슨 터키는 빨간색에 흰색이고, 그쵸? 이슬람 국가권들 보게 되면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 AI로 만든 바이러스가 2027년 늦가을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랜든 빅스가 얘기하기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3억 5천 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구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인구로는 가장 많이 죽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80억 명 중에서 3억 5천은 적은 비율이다.
1세기, 2세기, 6세기, 뭐 14세기 흑사병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때는 이미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